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같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성령의 은혜가 유대 안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돼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바울을 통해서는요,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우리 1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랴가 어느 곳인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서쪽에 위치한 항구인데, 이 도시는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가이사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요, 행정상의 수도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도시였어요. 총독이 어디 머무르고 있었는가?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무대행인 벨릭스, 또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를 지키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은요,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저는 고넬료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바로 어디로? 요바로 가서 무엇을?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가 어디 있는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고넬료가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넬료가 본 환상의 전부였어요. 그럼 이 다음에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도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 각종 짐승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 이르되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에 정하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정했던 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임의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이었어요. 이 환상을 베드로가 3번 연달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에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고넬료가 보는 환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매우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뭔가 그 환상에는 아다리가 맞는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본 환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서 잠시 살펴본 것 같이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 베드로를 만날 일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함부로 먹지도 만지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간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만나는 일,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일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각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두 사람을 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환상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성령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만나서 전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엄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학자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미시오 데이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선교사도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이며 선교의 주도자여 선교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아주 이상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열매 맺게 되길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그 꿈에 도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쏘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쏘나는 꿈을 쫓아 달려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누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 삶의 길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들로, 때로는 선교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잠언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꿈꾼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한다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요, 집을 세운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철저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을 하나님이 짓는 것이고요, 내 집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쉬게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지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에 사람들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기자가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경건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관습을 따라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늘 기도했던,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는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요, 고넬료가 본 환상을 말하기보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가, 그가 경험한 기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게 보여주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두잉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요, 고넬료가 본 거, 고넬료가 한 일보다는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왜 쓰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그 첫 단추가 누구였는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받는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에 충분히 합당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누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에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그가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업적,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진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놓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순전한 사람을 찾는다면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물이었을까. 참 선한 사람이요, 가정 안에서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 고넬료.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셨어요. 이 고넬료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복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고하게 살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기 원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1호 관문으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에 다른 그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충분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복음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린 그 복음과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이 자랑이 되시고, 복음이 기쁨이 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언제 고넬료에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실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 역사하시는가? 가장 적절하실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할 때, 궁금해할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문 밖에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때를 가리켜서 마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17절에 의아해하더니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보면 9절에도 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때 때마침, 그때 때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 보여주실 텐데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려고 했을 때 바깥에서 문을 두들겼다면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게 애매했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기 전에
이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너무나 성격이 급한 나머지 막 달려와가지고 너무나 일찍 문을 두들겼다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님이 정한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의아해할 바로 그때 마침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더니 누군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조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전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게 시속 140km예요. 투수 플레이트에서 홈 플레이트까지 거리가 18.4m입니다. 투수가 한 발은 붙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17m 정도에서 공을 던지는데 빠른 공은 시속 150km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공이? 주먹만한 공이. 그 공을 팔뚝만한 굵기의 손으로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찬호랑 같이 야구했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랑 야구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공을 던지니까요 공이 나한테 날라오는 줄 알고 제가 숨 피했어요. 근데 공이 정확히 스트라이크 쪽으로 탁 들어가더라고요. 공이 너무 빠르잖아요. 공이 무서워요. 근데 진짜 빨라요. 근데 야구 선수들이 그 공을 친다는 거예요. 150km로 날라오는 주먹만한 공을 정확한 타이밍에 그 팔뚝만한 방망이로 때린다는 것이 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빨리 던지는 투수도 대단한데 저 공을 치는 타자는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야구를 볼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출 수 없는 것,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도 맞출 수 없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을 깨우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 정말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정말 맞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은요, 그 만남을 통해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욕심낸 만남은 또 때로는 그 욕심낸 만남이 오히려 내 삶을 허물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만남도 또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역사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지만 가장 적절하실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